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을 거고요. 혹시 유인물 지난주에 받은 거 없다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보통 이제 안 갖고 오긴 하는데 다 없으세요 혹시? 그럼 없으면은 좀 나눠주시고, 혹시 나 없다 필요하다 유인물이. 예,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늘 줘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은. 제가 좀 넉넉하게 복사해놨으니까. 자, 그럼 우리 에스겔 37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좀 양이 되나요? 전사님? 지난주에 했던 거? 네. 제가 한 절 여러분한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으니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네, 같이 읽을까요? 우리 뒤에서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이. 건전지가 없어서 우리 여기도 있으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제가 한 절, 여러분 다 나눠줬나요? 이제 다 됐어요? 지난주 거 여기도 다 나눠주셨어요? 다 받으셨어요? 복사해달라 그러시고요. 네, 네, 빨리. 네, 제가 열어놨으니까. 자, 그러면 제가 한 절 여러분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더 없으시면 잠깐 손 들어보세요. 3분, 4분 가서 10장 더 하라 그러세요. 10장 이상, 10장, 15장 이상 하라 그러세요.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으니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효기관 선사님이 지금 프린트하고 있나요? 이제 복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프린트하고 있는 거예요? 프린트 할 줄 아시나 이거? 잘 모르실 텐데. 효기 전사님 보러 이거 지난주에 했던 거 내가 분명히 열어놨거든요 파일을. 한번 확인해 보셔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무리에서 제자가 될 자, 죄송합니다. 제자가 될 자입니다. 다시요. 당신 큰일 날 뻔했네. 당신은 무리에서 일꾼이 될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영성학교를 수요일마다 지금 8월 달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성학교를 진행하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좀 기대하고 원하는 건 뭐냐면 좀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일꾼이.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 만난 목사님 저희 교회 이야기를 좀 했더니 저희 교회가 아주 특별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령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주 특별한 교회다. 그리고 본인도 예전에 그렇게 했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성령 사역하고 기도하는데 그분이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렇게 성령을 기도하는데 뭐가 없다? 변화가 자꾸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 변화에 대해서. 자, 그럼 여러분 제가요 보면 제자 훈련 받으면 여러분 변화가 생겨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제자 훈련의 대가라고 하는 오카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더라죠. 자기 제자 훈련은 실패했다. 뭐 그게 겸손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게 제자 훈련을 시켜놨더니 막 변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멘토했던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성령 사역과 기도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본인들이 청년 시절을 보내보면 제가 그분이 수련회 때 막 사람을 말아가지고 막 너는 저기 죽어있으니까 죽어있어 그리고 여기서 기도했더니 얘를 나중에 풀어보니까 얘가 다 눈물바다가 됐다 얘기했잖아요. 목사 아들이 그랬다고. 근데 지나보면은 이 사람들의 변화가 좀 더디다, 변화가 안 된다, 이런 부분에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목사님이 굉장히 크게 깨달은 게 뭐냐면 로마서 7장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잠깐 볼게요. 로마서 7장 23절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19절부터) 읽어볼게요. 7장 19절부터. 로마서 7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잠깐만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나는 선을 원하는데 선을 행하지 않고 뭘 행한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그러니까 나는 선한 대로 살고 싶은데 실제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면서 20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 만일에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뭐다? 내 속에 있는 뭐가 하고 있다? 죄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내 안에 그 영이 역사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는데, 성령이 근데 뭐가 같이 있다? 죄 혹은 악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있다는 거죠. 이 목사님은 거기서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시냐면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이끌림 받아서 이제 우리가 저절로 선한 일을 할 줄 알았더니 뭐가 자꾸 나온다? 죄와 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성령이 강해지면 이 죄와 악이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리지? 이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를 뭐 해야 되냐?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그런 말 하죠. 예전에 성령 받은
기도원 원장님들이라든지 또 부흥사분들이 뭐가 문제가 있어요? 성품이나 뒤에서 하는 행위가 안 맞을 때가 있는 거야. 근데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어. 이게 뭐냐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는데 나중에 들어보면 막 이성의 문제라든지 돈 문제가 있단 말이야. 이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건 성령이 나를 완전히 휘어잡으면 성령을 따라가는데, 이게 계속 성령이 나를 끌고 가고 나의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다시 뭐가 나온다? 내 안에 악과 죄가 나온다. 그걸 여러분, 저를 이렇게 같이 대화했던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한국 교회 안에는 지금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꾸 성도를 그냥 아주 밑에 있는 아주 수동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수동적인. 교회가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고, 목사님이 설교하면 그 설교 듣고, 뭐 봉사합시다 하면 그 봉사하고, 헌금합시다 하면 헌금하는, 약간 너무 수동적인 그리스도인을 만들고 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네 교회는 이 부분이 되니까 이 자기 부인을 지나서,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훈련시키라는 거죠.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뭐 앞에 훈련시키겠어요? 말씀 앞에, 말씀 앞에. 이 말씀 앞에 자기를 훈련시키고, 나중에는 어디로 가냐? 여러분, 모세의 기도처럼, 모세의 중보기도처럼 누굴 위해서? 다른 영혼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다른 영혼을 살리는데 자신을 헌신하는, 여기까지 가야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때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냐? 굉장히 독립적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단계와 이 단계로 우리 가자는 거죠. 여러분, 제 말에 동의가 되면 끄덕끄덕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교회가 한번, 여러분, 저는 그 목사님 얘기를 듣고 대화하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성도들을 독립적으로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말씀 앞에 쓰게 해요? 자꾸만 여러분 그냥 교회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게 해요? 저는 많이 동의가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한 건 또 우리가 결국은 이 3단계를 향해서 가야 된다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지금 계속 우리는 이미 여러분 뭘 받았냐면 여기 단계에서 이미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제 말 이해되세요? 예수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근데 여러분 잘 봐봐요.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내 입술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만 시킨 게 아니라 누굴 세워요? 제자를 세운단 말이에요. 제자. 사도를 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수요일날 이렇게 오신 분들은 한 번이라도 오신 분들은 주님이 찜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너 더 이상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마.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아니라는 거. 어디까지 가야 된다? 제자 사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제자가 될 땐 뭐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뭘 지래요? 감사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굴 따라요? 예수만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조금 이 시간에 좀 제가 좀 편하게 말을 할게요. 이제 여러분은 여기 앉아있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특히 주음성교회 다니는 분들은 뭐가 좀 서운하고 뭐가 좀 섭섭하고 뭐가 좀 목사님이 자기는 관심 없는 것 같고 뭐가 좀 목사님이 자기한테는 신경 안 쓰는 것 같고 자기네 집에 신방 안 하고 이제 그런 얘기는 너무 어디에 속해 있다? 너무 여기 속해 있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돌봄을 받는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독립적 그리스도인, 좀 더 저는 이렇게 표현, 영혼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옆에 사람들 합시다. 영혼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다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됩시다. 그러니까 그분은 뭐라 표현하냐면 너무 유아기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그냥 젖주면은 그 젖 빨고 있으면서 이제 만족한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공격적이었는데 뭐 목사님 말은 뭐 편안하게 하셨지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집에 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가 그동안 교회에서 어떤 훈련을 받았는가.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 많이 시켜요?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여러분을 목자로 세워요? 저는 여러분 제가 분당의 어떤 교회를 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너무너무 뭐냐면은 너무너무 인본적이야. 그러니까 일을 누가 하냐면 사역자들만 해요. 여러분 제가 꿈꾸는 교회,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셨던 저희 교회 비전은 여러분이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정말.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언제 담임 목사가 다 신방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담임 목사가 병들고 담임 목사가 쓰러지면 교회가 어떻게 해요?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휘청휘청. 저는 여러분 하나하나 이렇게 교회가 해나가는 걸 보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걸 보면서 뭔가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느낌들을 받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오늘 뭐가 됐으면 좋겠다고요? 영혼을 살리는 그리스도인. 아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 됐으면 좋겠다. 자,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나라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동네, 여기 있던 어떤 집 권사님 얘기만 하나 해볼게요.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날 이제 제가 이제 설교를 했는데, 무슨 설교를 했냐면 그날 처음 오신 분이에요. 처음 오신 분인데 그날 뭘 설교를 했냐면 그날 하나님의 환상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날 일반적인 설교를 한 게 아니라 그날 사도 바울 얘기를 하면서 환상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도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이 사람 오늘 처음 하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성경에 환상 얘기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환상 얘기 많이 해줘요? 별로 안 해요? 그거 뭘까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성경의 인물들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얘기해줘요, 안 해줘요? 잘 안 해줘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쫓을 수 있다는 얘기 해줘요, 잘 안 해줘요? 잘 안 해줘요. 자 보세요. 그날 막 환상이 얘기하니까 제가 걱정이 된 거. 이거 왜 하필 저분이 이 시간에 왔지? 이제 그러면서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이분이 상담을 받았어요. 상담 원래 받기로 했던 분이어가지고 상현, 그때는 이제 저희가 저쪽 풍덕천동에 있을 때예요. 근데 상현동에 있는 분이 오신 거예요. 와가지고 예언을 쭉 듣더니, 상담을 하더니 자기가 너무 속상하대요. 왜 속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를 하면 뭐가 이렇게 보였다는 걸 자꾸만. 뭐가 보였는데요? 그랬더니 한 번은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봉숭아? 여러분 그 봉숭아가 뭐 떨어지면은 뭐 그 우리나라 그 그게 봉숭아가 태몽이기도 하고, 떨어지면 이제 좀 아이가 안 좋은, 복숭아가, 봉숭아랑 복숭아랑 다른가? 그래. 되게 창피하네. 자 어쨌든 그래서 이게 봉숭아가 떨어진 건가 그러면? 복숭아가 써놔야지. 복숭아가.
이게 떨어지는 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옛날에도 이런 꿈을 꾸면 누가 좀 이렇게 애가 안 좋은 이런 꿈이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대. 영적인 꿈은 아니었대. 근데 이 꿈을 꿨는데 자기 주변에 문제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근데 뭔가 이상하다. 여러분 왜 꿈 꿔도 이 꿈은 좀 뭐가 좀 이상하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자꾸 기억에 남고. 근데 여러분 자기 친구 권사 딸이 유산을 한 거예요. 자기가 너무 놀랬대. 내가 이제 기도하다 본 이것 때문에. 그리고 또 한 번은 이분이 한 3가지를 봤는데 제가 두 번째 건 기억이 안 나고 마지막 게 뭐였냐면 교회가 이렇게 옛날에 여러분 교실에 보면 이것도 또 용어가 틀리는 거 아니야? 마룻바닥 있죠. 마룻바닥 맞아요? 그 나무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맞죠? 그 여러분 그 마룻바닥 보면 옛날에 이렇게 밟으면 막 패여 있잖아. 여러분은 흙바닥에서 살았습니까? 그 마룻바닥 그렇지 않아. 근데 여러분 이 마룻바닥이 네모나게 이렇게 열리더래요. 이렇게 뚜껑이. 그러더니 그 안에 뱀이 우글우글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두 번의 어떤 환상을 받고 이번에 또 이런 환상을 보니까 이분이 이제 누구한테 갔냐면 이제 부목사님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있었던 얘기를 쫙 한 거예요. 근데 이 부목사님 뭐라냐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권사님 그냥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했다. 자기는 지금 너무 괴로운데 왜 나는 기도하면 이런 게 보일까 너무 괴로운데 그냥 그분의 말은 그냥 권사님 기도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막 유산하는 거 보지 교회 나쁜 거 보지 이러니까 너무 괴로웠다는 거야. 근데 전도사님은 하는 말이 뭐야? 그냥 너무 집중하지 말라 그러면서 기도하라고만 하니까 자기가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 이거 안 보이게 해달라. 근데 그분의 말이 그래요. 그러고 딱 진짜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 설교 듣는데 자기가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게 환상이라는 것을 알고 너무 속상해하는 거죠 저한테.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런 게 왜 자꾸 나는 원하지 않는데 보여요? 여러분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자꾸 누가 막 안 좋은 꿈 혹은 누가 되는 꿈 교회가 어떤 꿈을 꾼다는 건 뭐냐면 너가 뭐 하라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대비하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안 돼. 뭐 해야 돼요? 대비하고 조심해야 돼. 사고 나는 꿈을 꾸면 기도하면서 여러분 운전을 조심하고 다니는 걸 조심해야 된다. 제가 여러분 얼마 전에 이런 꿈을 꿨어요. 차가 이렇게 나가는데 이렇게 나갔던 것 같아. 우회전으로. 근데 이렇게 나가는데 꿈에서 차를 펴서 이렇게 나가는데 돌리면서 차를 긁었어. 흰색 차였어요. 꿈에서. 나는 흰색 차가 아닌데 봉고차가 내 봉고차가 흰색 차를 긁은 거야. 그 제가 여러분 저는 이런 꿈이 현실로 일어날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운전을 조심했습니다. 그리고 차만 보면 특히 무슨 차? 흰색 차 보면 더 조심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게 흰색 차냐 검은색 차냐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차가 사고가 났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며칠을 조심했는데 한 번은 여러분 우리 주원이 주아를 원래 주아는 이렇게 유치원 버스 타고 주원이는 제가 데려다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날 뭐가 좀 우리 아내도 피곤해 보이고 해서 제가 주원이를 데려다주고 이제 주아를 데려다주러 유치원에 갔어요. 제가 직접. 근데 여러분 그래서 주원을 내려주고 이제 구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화라는 아파트를 지나가는데 진짜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는데 쿠궁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차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데 쿠궁 이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뭐야 이거 딱 봤더니 자전거가 이 파란불을 보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가고 있었고 이 사람 들어오면서 근데 이제 딱 보니까 잠깐 끌게요.
괜찮으시냐 그랬더니 잘 괜찮아요 계속 그러더라고요. 형제님 병원에 가자고. 괜찮아요. 그 전화번호를 줬어요. 그 전화번호를 받고 이름이 뭐예요? 이름 다 받고 그러면서 문제 있으면 연락하라고. 근데 나중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봤더니 복지관에서 전화가 오고 그래서 이 친구가 좀 어지럽다 그런다. 그래서 병원에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물어줬어요. 제가 좀 억울한 면도 있었는데 좀 속상한 면이 있었지만 어쨌든 부딪혔으니까 이 사람이 좀 설명을 자기 위주로 하더라고. 그래서 좀 속상했지만 그 사람도 자전거니까. 여러분 이런 사고 나는 꿈을 꾸면은 이거 우리가 기도도 하고 뭐 해야 돼요? 운전을 조심해.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고. 근데도 여러분 날 수 있어요.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그건 뭐냐면 못 피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날 걸 미리 아시고 뭐 하지 말라고? 마음 상하지 말라고 보여주시. 막으면 더 좋고 못 막으면 하나님이 이거 미리 이런 일이 있을 걸 말씀하신 거구나. 근데 여러분 이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여러분 진짜 그래요. 이건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리는 건데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혹은 깊은 꿈속에서 혹은 환상 중에 뭔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목사님을 향해서 누군가를 향해서 받은 게 있다면 저한테 꼭 말씀해 주세요. 좋은 것만 말하지 말고 뭔가 좀 안 좋은 것도 말해주세요. 그래야 저가 대입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만약에 뭐 여기 우리 교회 아닌 분들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제가 바라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못 보는 걸 누군가를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다윗이요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을 때 그죠? 다윗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근데 누굴 통해서 음성을 듣게 돼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돼요. 자꾸 사람들은 내가 직접 듣는 것만 음성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도 음성을 주실 수 있는 분. 여러분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린 너무나도 조금 제가 뭐 다른 건 말하지 않고 우리 교회만큼은 그런 어떤 정말 영혼을 살리는 일꾼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내가 그렇게 환상을 보고 있었는데도 내가 그렇게 뭔가를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고 있었는데도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으니까 뭘 하게 돼? 하나 이거 없애달라고. 여러분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마지막에 속상하면서 울더라고요. 자기는 진짜 몰랐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예언하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예언하라 그래요. 예언하지 말라 그래요. 예언하라 그래. 그죠? 방언하라 그래요. 방언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방언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고린도전서 12장인가요? 거기 보면 5마디 말보다 뭐 그 얘기를 꼭 해. 그 얘기는 여러분 방언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방언하니까 너네 누굴 가르치거나 누구를 알려줄 때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알려주는데 제가 이 방언으로 오레레레레레레 세레레레레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빨리 알아듣는다 그래. 알아듣는다고 빨리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지금 라임아 알아들었어 못 들었어? 목사님 지금 못 알아들어. 너 영성이 그밖에 안 돼? 실망이다 라임아. 그러니까 이 사람 여러분 고린도 교회 뭐가 문제냐면 방언을 한 게 문제가 아니라 방언을 시도 때도 없이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14장인가에 보면 12장이죠. 거기 보면 내가 점잖게 또 때에 맞춰서 하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그렇게 설명을 안 하고 5마디 말이 뭐 일반 마디 방언보다 더 낫다고. 그래서 방언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건 정말 너무너무 진짜 잘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을 전체를 한 번만 읽어도 그런 가르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얘기 하면요 정말 그래요. 너무너무 좀 안타까워요. 너무 속상해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성도들이 그냥 목사님이 설교한 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한 번이라도 읽어봤으면 그 얘기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껴요.
우리 교회 여기 다니는 우리 주한 형제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주한 형제는 이제 장로교회 다녔던 사람이. 근데 제가 뭔지는 말할 수 없지만 주한 목사님 나한테 그래요. 사실 자기가 혼자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독립적 그리스도인이지, 혼자 읽으면서 목사님이 말하는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정의와 내가 읽을 때 하나님의 모습이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야 안 버려요? 본인은 그게 너무 고민이었대요.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배웠는데 완전한 하나님 사람 버려 안 버려요? 이미 예정하셔서 절대로 안 버린다고 이렇게 배웠는데, 하나님 여러분 사울을 잘못 예정하신 거잖아. 이러면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런 여러분 교리적인 충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목사님 여기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걸 들으면서, 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걸 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배웠다는 거예요, 자기는. 여러분 제 말 좀 어려워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간단히 설명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수동적으로 배우고 있다면, 수동적으로. 그냥 목사님 말이 그런가 보다 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일꾼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막 준비하면서 가슴이 떨려요. 진짜 이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좀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정말 하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 말했잖아요. 그 빨간 그 극장 같은 교회에서 5명, 6명, 7명씩 모여서 막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다른 평신도에서 기도하는 그 장면, 그게 내 눈앞에 일어난다면 여러분 저는 진짜 말도 못하게 감동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구 얘기를 했냐면 요나 얘기를 했어요. 요나 얘기, 그죠? 요나 얘기. 자, 여기 보면은 우리 여기 1페이지 잠깐 볼게요. 1페이지에 왜 우리가 음성을 못 듣는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모른다. 거기 써있죠. 여러분 1페이지 보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다는 것도 몰라. 자, 두 번째는 뭐가 문제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그분 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듣고 있고 보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못 배웠다. 자,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에서 여러분 요나서 1장 1절과 2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분명히 하나님이 요나한테 뭐예요? 말씀하셨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죠? 자, 2절에 뭐라 그래요?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라. 분명히 여러분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듣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2장 1절 한번 볼까요? 2페이지에 요나서 2장이 나오죠. 2장 1절에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2페이지 2장 1절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죠? 동그라칩니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2절에요.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셨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들춰볼게요. 주께서 내 음성을 뭐했다? 들으셨다라고 말해요. 자, 3페이지 봅니다. 3페이지 또 3장에 보면 요나가 또 말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두 번째 또 말해요.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걸 선포해라. 좀 더 크게 읽어주세요. 3절에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느느웨로 아멘. 가니라. 여러분 제가 걷다 뭐라 그랬죠? 순종이라 그랬죠. 여러분 처음에는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1페이지 보면은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뭐해서 피하였다고 써있죠. 그때는 여러분 뭐한 거예요? 불순종했죠.
근데 3장에서는 순종해요, 안 해요?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라.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4페이지에서 보면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4페이지 볼게요. 큰 소리로 마이크로 좀 읽어주세요. 4페이지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계속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부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여러분, 아니하시는지라. 다시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누가 막아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분명히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고 싶은데 성령이 막았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2절에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 그 말이 그 말이죠. 성령이나 예수의 영이나. 그죠? 그다음에 근데 9절에 보니까 9절 읽어주세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하거늘. 밤에 뭐가 보여요? 환상이 보여요. 자, 똑같습니다. 밤에 뭐가 보여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하나의 환상 보고 움직였다 이 말이지.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저 보셔요. 이상하게 교회에서 환상 얘기해요, 안 해요? 잘 안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권사님이 오셔서 저한테 그러대요. 저랑 굉장히 오랫동안 관계를 맺은 권사님이. 근데 권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 했던 거 좀 그대로 자기한테 다 보내래요. 이 수요일마다 했던 거. 저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 듣다 보니까 이렇게 성경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게 이렇게 설교하는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성경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이번 주에 일본에서 오셨다가 가신 권사님 오늘 가시는데 저랑 통화했는데 그분도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성경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가르쳐 준 건 처음 봤대 자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성경 보는 것도 이상해. 안 했으니까. 뭐만 봤어?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만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고,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게 성령 받으면 되는 줄 알았어 저절로. 근데 이게 그 목사 알려준 게 이게 훈련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번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주 부쩍 성장했으면 좋겠어. 좀 크게 아멘 할까요? 아주 부쩍 성장했으면 좋겠어. 우리 10월 달에 이제 하나만 하는데 그 전에 여러분이 아주 그냥 확 열려가지고 그냥 얘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만나게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 사실 교회가 다 똑같아요. 교회 와가지고 뭐 7시 반 8시에 와가지고 그냥 20분 찬양하고 20분 설교 듣고 그냥 기도 시작하면 가는 거잖아요. 1시간 안에 다 끝나잖아요. 금요일날 오면 어떻게 돼요? 뭐 또 한 30분 찬양하고 많이 하는데 1시간 하고 또 설교 한 40분 50분 좀 더 많이 하는데 1시간 하고 그다음 기도 시간은 몇 분 기도하고 한 20분 기도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다 이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계속 도전하거든요. 일꾼을 세워라. 일꾼을 세워라. 저는 여러분 행복 모임 하는 것만 봐도 너무 가슴 떨려 진짜. 성도들이 간증문을 쓰고 복음을 가르치고 내가 가르치기. 여러분 심지어 나는 너무 기분 좋으면서 기분 나빴던 게 한 번은 제가 오늘 갈게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뭐라 했냐면 네. 왜요? 그랬더니 안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우리끼리 알아서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기분 좋았어 사실은. 전 진짜요 이런 얘기 하면서 너무 도전돼요 진짜. 여러분이 도전 받았으면 좋겠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그냥 듣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꿈. 여러분 그리고 뭐 있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신학 경험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우리 인수전사님이 그러대 나한테
신학교를 갔더니 어떻게 왔냐 그러더래요. 저 전사님 저기 계시니까 거짓말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보냈다고 하니까 놀래더래요. 자기들은 다 어떻게 왔어? 몰려온 거야. 나는 내가 시켜서 왔고. 뭐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지만 목사님도 신학교 하는 거 싫어한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날 부르실 때 너 그냥 평신도로 있어라고만 부르실까? 아니면 제가 말하는 평신도는 그냥 이렇게 좀 수동적인 그런 거 그렇게 안에 부르셨을까? 여러분 성경에 은혜 받는 사람들이 수동적이에요, 역동적이에요? 역동적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얘기했지만 수가성의 여인도 본인 은혜 받으니까 어디 가서? 마을에 가서 와보라고, 와서 보라고 전도하잖아요. 자, 그 다음 여기 좀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다 말았던 부분, 주의 음성을 듣는 방법. 여러분 제가 좀 여러분한테 도전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 설명했으니까 4번을 좀 볼게요. 4번. 장시간의 기도 후에 최소한 몇 분? 제가 20분에 하는데 그래도 한 40분 정도 기도를 해야 돼요. 20분보다 40분이 좀 더 맞아요. 그건 최소한이고 한 40분 정도의 기도 후에 눈을 감고 귀를 열고 마음으로 보려고 해라.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말했잖아요. 기도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여를 외쳐야 돼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한참 하면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기도가 잘 된다는 게 뭐라 그랬죠? 잡생각이 없어지고 집중이 되는 그 시간이 집중이 되는. 근데 여러분 제가 해보면 보통 우리가 이 집중이 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 한 40분이 걸리더라고요. 잡생각이 떠나고. 그럼 여러분 그때부터는 주여를 외칠 필요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과 뭐 하는 시간이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께 묻고 답을 듣는 거죠. 하나님, 저 요즘에 우리 집이 좀 많이 어려워요. 하나 어떻게 할까요? 눈을 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막 지환아 정정정정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내적 음성이라 그랬죠. 탁 떠올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널 지켜보고 있다. 탁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구절 하나 봤죠. 여러분 이 구절 잘 기억하셔요. 어디를 보냐면 마태복음 10장 18절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복음 전하다가 너희가 끌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9절에 보면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여러분, 너를 염려하지 마. 끌려갈 때 왜? 내가 할 말을 줄 거야. 자, 근데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래요? 20절에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만큼 명확한 게 뭐가 있어? 그걸 말해주는 분이 누구야? 너가 아니야. 네가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그 성령이 네가 말해야 될 거 알아. 그럼 여러분 여러분이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누가 알려줘?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이 말씀하신다고 써 있잖아요. 여러분 요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 너는 일어나서 어디로 가라? 니누에로 가라. 근데 요나 니누에 가기 싫어. 왜? 우리 민족을 괴롭혔던 민족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 불순종해. 피해서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 배 타고 다시스로 가다가 어떻게 돼요? 폭풍을 만나서 여러분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물고기가 뱉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또 말씀해. 어디로 가? 너 일어나서 니누에로 가. 니누에 가서 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모든 짐승까지도 다, 왕까지도 다 뭐했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는 삶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받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서로 그 음성을 받아서 우리가 교회의 어떤 방향, 또 우리 여러분의 각 가정의 어떤 문제를 같이 기도하는 거죠. 권사님 이 문제 어떻게 들리세요? 저는 하나님이 진행하라 그러시는데요. 우리 전도사님 어떻게 들리세요? 저도 목사님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는데요. 집사님 어떻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럼 그렇게 의견을 묻다 보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보인다. 제가 여러분 생각하는 진짜 건강한 교회 그게. 담임 목사가 가. 그럼 물론 가야죠. 근데 여러분 어떤 담임 목사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해보고, 여러분이 기도해보고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여러분 더 잘 순종하겠어요? 순종 안 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혼자 가라고 하는 게 순종이 되겠어요? 여러분 같이 기도했는데 여러분 속에서 말할 때 여러분이 순종하겠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해서 여러분이 응답받을 때 더 순종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제가 꿈꾸는 더 건강한 교회라는 거죠. 권사님만 크게 아멘 하니까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 권사님만 데리고 가야 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에? 뭐라고요? 소원 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얘기 왜 듣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왜 오늘 하필 나한테 들릴까? 그렇죠? 우리 이말성상 그죠? 왜 오늘 하필 이 얘기 들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거든요. 그냥 우연히 듣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날 듣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진짜로요. 좀 제가 좀 과장해서 얘기해. 난 정말 돈 받고 가르쳐줄 자신도 있어. 너무 귀하니까. 제가 말하는 건 돈 받고 싶다는 게 아니라 너무 귀하다는 거 사실. 수업연대라고. 저는 소심해서 거기까지는 못하겠고. 감사해요 권사님. 여러분 제가 말하지만 제가 요번에도 말했죠.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동부 아이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아이들 합창단을 만들라 그랬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뭐랬냐면 초인류로 만들어라. 아이들을 초인류로 만들어라 해가지고 저는 초인류라는 글자를 우리 서지은 간사가 찾아주더라고. 그 초인류가 아주 으뜸을 초인류라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초인류라는 말을.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 초인류로 키워라 라고 하셨는데 서지은 간사가 그 단어장에 있다는 걸 보여주더라고.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쓰지 않는 단어, 내가 쓰지 않은 용어를 누군가 말해주는데 그건 누가 말하냐는 거지. 다른 노지안이가 말할까요? 다중인격자지 그러면. 여성스러운 노지안이 나왔다가 목사 같은 노지안이 나왔다가 막 이런 게 아니라 누가? 내 안에 성령.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 기도를 쭉 하다가 여러분이 집중이 된다. 집중이 되는 게 뭐라고? 잡생각이 없어지고 딱 뭔가 하나님과의 시간이 왔다. 그때부터 뭐 한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근데 여러분 답을 기다리는데 아무런 감당이 없으면 다시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부르시죠. 기도하고. 이해되시죠? 그러다가 여러분 저도 그래요. 응답이 계속 오는 게 아니라 응답이 오다가 또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면 또 그 답을 듣고 이렇게.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대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될 줄 믿어요. 이게 뭐라고 여러분? 훈련이 돼야 돼. 훈련. 아예 들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하지도 않고 들려도 듣는 건지 모른다 이 말이죠. 이게. 아까 그 권사님 얘기처럼. 자 그 다음에
머리 위나 가슴 밑에서 보이는 것을 느낀다. 참 여러분 이런 거 설명하는 이거 화면을 좀 뒤로 당겨 보실래요, 전사님? 이거 좀 풀아웃으로 당겨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자 보셔요. 뒤로 좀 쭉 당겨 보세요. 네, 네, 네 감사해요. 더 당기세요. 네, 네, 더 당기세요. 더. 네, 네, 다 보여. 더 당겨 보실래요? 자 보세요. 이거 아마 여러분 오늘 거는 제가 비공개로 바로 바꿀 거예요.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상한 교회라고 이제 소문날 수 있어. 자 보세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할 거예요. 기도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면 이렇게 기도를 하면 눈을 감죠. 눈을 감으면 어때요, 여러분? 까매요. 그죠? 근데 그렇게 까만데 내가 기도하다 보면 이 마음속 이 밑에서 혹은 이 머리 위에서 뭔가가 떠오른다는 거지. 끄덕끄덕하는 분들 느낌이 뭔지 아시는 거예요. 자,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내 뭔가 머리 위에서 혹은 내 저쪽 이 가슴 밑쪽 어느 곳에서 뭔가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까만데 뭔가가 떠오르는 것 같아. 이게 뭐냐? 영적인 게 열리는 시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정확하게 뭔지 몰라. 근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뭐 예전에 우리 해민 간사 쳐다보니까 기억난다. 지팡이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해민 간사 머리 위에 지팡이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땄잖아. 이렇게 따서 지금 집에 갖다 놨잖아. 아니 하나만 하는데 지팡이가 보이더라는. 여러분 지팡이는 뭐냐면 지도력이거든요. 지도력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난 지금 기도하는데 내가 지금 지팡이 갖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지팡이가 여기 뭐 머리 위에 있었어요? 앞에 있었고. 그거 보이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게 목사님 다른 사람들 간증 들어보면 뭐 눈을 감아도 보이고 떠도 보이고 그런다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아주 강력한 임재예요. 어떤 임재라고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 우리가 간증 때문에 문제라고. 이 간증이 여러분 우리가 제가 그때 또 간증 설명하면 시간 많이 가니까 여러분 제가 설명 안 하는데 막 죽으려고 하다가 누가 교회 좀 가봐 해가지고 그때 만난 하나님은 막 눈물 펄펄 나면서 막 뒤집어졌는데 눈 뜨니까 있어 없어? 아무도 없어. 그죠? 그때 만난 하나님은 여러분 진짜 아주 극단적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성경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엘리야라든지 사무엘이 여러분 영성 학교를 해요, 안 해요? 영성 학교를 한다고. 그럼 그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그 구절 어디죠? 한번 찾아주시면 좋거든요. 사울이 여러분 성령을 받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선지자 그 영성학교 선지자들을 만나니까 본인이 뭐 했어요? 사울이 예언해 버리잖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이거? 그 부분은 좀 보면 좋은데 이제 이게 사무엘상 초반 부분인데 한번 잠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요 자꾸 말하는 게 성경에 입각해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입각해서. 성경 없는 얘기가 아니라. 자, 찾았나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 아유 감사해요. 아주 훌륭한 사역자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읽고 10장 9절부터.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날 이제 사울이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자,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자, 선지자의 무리가 여기 분명히 말해요. 선지자의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더니 그가 그들 중에 뭐예요?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를 만나는 순간
막 예언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자,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도 13절도 한번 읽고 13절 시작.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여러분 사울도 예언을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사울 예언은 무당이나 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예언은 무당이나 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 여러분 뭐냐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여러분 제가 말하는 예언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거든. 야, 대학 붙는 데냐? 떨어진대? 이게 아니고 우리 아이가 대학 가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하나님 계획이 뭐냐? 아, 걔는 일반대 가지 말래 신학교 가래요. 그게 예언이라고. 근데 우리는 자꾸 예언을 점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붙었대? 부르는데? 떨어진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빨리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한 3-40분 기도하면서 그때까지 집중이 안 되면 뭐 해라? 주여 외치고. 집중이 되면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하다 보면 이 머리 위에서나 이 가슴 밑에서 뭔가 보이는 느낌들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거 보는 거다 안 보는 거다? 보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뭐냐면 6번에 보면 보이거나 듣는 것을 노트에 기록한다. 여러분 잘 기록을 해요. 여러분 왜 기록을 하냐면은 기록을 해야 증명이 되고 우리 이말성 원사님 잘 기록하시더라고. 기록을 해야 우리 박본식 원사님도 잘 기록하시잖아. 기록을 해야 나중에 증명이 되고 또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 계시를 잘 받느냐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저는 여러분 요즘에는 옛날에 저도 노트에다 썼는데 노트에다 쓰니까 어디다 썼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요즘에는 여러분 제가 네이버 메모장에다 쓰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꿈을 꾸미던지 기도하면서 뭘 보던지 언제 써야 돼요? 바로 써야 돼요. 언제 쓴다고요? 바로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루만 지나도요 벌써 이렇게 좀 선명하지가 않아. 그리고 6번에 보면 보거나 듣는 것을 노트에 기록하고 이를 뭘로 확인한다? 제가 이제 매뉴얼을 오늘 보여드릴 텐데 매뉴얼로 확인해보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자, 그 다음에 모르는 부분은 사역자를 통해서 뭐한다? 주관. 모르면은 물어보라는 거. 자, 근데 가로치고 이렇게 쓸게요. 모르는 것을 억지로 해석하지 않는다. 이게 기억이 중요해요. 모르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아무리 봐도 이게 사고 난다는 꿈인지 아니면 내가 어디 뭐 좋은데 놀러 간다는 꿈인지 모르겠어. 그럼 여러분 모르는 걸 억지로 해석하지 말라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해볼까요? 여러분이 기록해 놓잖아요. 나중에 에이 그거 거짓말 아니야 그러면 봐봐 여기 썼잖아. 내가 8월 2일날 쓴 거 아무 말도 못해요. 아 뭐 그거야 뭐 나중에 썼는지 누가 알아? 아니 봐봐 이게 한두 개인가. 남편이 여보 내가 그때 하지 말라 그랬잖아. 당신이 언제 하지 말랬어? 봐봐 내가 여기 써놨잖아.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사업 요번에 하려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X자가 크게 보일 수도 있어. 아니 하지 마라. 아니면은 딱 문이 닫혀 있는 게 보일 수도 있고 회색깔이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안개가 낀 길이 보일 수도. 그게 다 뭐냐면 길이 안 열렸다는 얘기야. 이게 다 똑같은 얘기야. 하나님 막는다는 거죠. 내가 그런 기도를 하면 길이 열려 있다든지 막 무슨 나무에 열매가 많다든지 이런 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아 이게 긍정적인 표시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제 이런 걸 계속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자꾸 뭐냐면 여러분의 갖고 있는 그 어떤 신앙관을 자꾸 깨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아, 목사님 왜 떤 얘기 또 하고 또 하냐고. 이걸 안 깨면 계속 의심한다니까. 제가 여러분
이 당신도 예언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이 책에는 성경을 근거하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안 쓰고 제가 직접 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럴 때만 아멘도 크게 하고 또 기분 좋으면 박수 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 뭐 어떻게 하라고 막 진도 좀 나가자 막 이런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뭐 여러분 어차피 공짜로 배우는 거잖아, 그죠? 나도 그냥 상관없어. 내가 뭐 돈 주고 배우는 것도 아니니까 뭐 다음 학기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싫으면 말. 우리 권사님 마음에 참 드네. 뭐라 참 말하기가 뭐한데 뭐가요? 예. 누가? 다들 그래. 권사님이 잘 맞는 거. 나랑 호흡이 잘 맞는다고. 오늘 아주 귀엽게 입고 오셨어. 아주 이렇게 요정처럼 녹색으로 입고 오셔가지고 아주 좋아요. 우리 이말성 권사님도 오랜만에 뵈니까 아주 좋은 데 갔다 오셨나 봐. 아주 얼굴이 화짝 피셨어 그냥. 아주. 갑자기 왜 안경은 벗으시는? 갑자기 얼굴이 폈다가 안경 얼른 벗어버리시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기록해 주면 돼.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기록을 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 떠올랐던 것 모든 걸 다 적어 놓으셔야 돼. 기록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떠올랐던 감정, 생각, 인물들을 다 같이 적어 놓으셔야 돼. 그럼 나중에 보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사고 났잖아요. 근데 나는 자전거는 생각도 못했어. 근데 어쩜 이렇게 내가 운전하면서 닿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슥 긁는데 여러분 꿈에서도 슥 긁히더라고. 근데 진짜 이게 자전거 사고 날 때도 딱 지나가는데 고공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한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건 뭐 하라는 거라고요? 대비하고 기도하라고. 막아주시는 거라고. 또 못 막을 수도 있어요. 그럼 뭘로 알라고요? 마음 상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8번도 보면은 모르는 것을 기록된 것을 바탕으로 실제로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뭐 해라? 체크해라.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면요 해석이 안 되는 것도 우리 노정현 권사님 요번에도 우리 그런 경험했죠. 권사님 뭘 봤어. 근데 그때는 해석이 안 됐어. 뭔지. 이게 지금 이 상황이랑 안 맞는데. 근데 지나 보면 아 이거였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거였구나. 자, 여러분 조금 더 얘기를 하면은 해석이라는 거는 여러분 오늘 이제 할 내용인데 제가 조금 더 미리 설명을 할게요. 해석이라는 거는 세 가지를 봐야 돼요. 뭐냐면은 이게 성경적인가? 그다음에 이게 이성적으로 맞나? 또 하나는 뭐예요? 이게 환경적으로 맞나?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보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 어디에도 안 써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뭘 보면 이 세 가지 조건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야 되겠다. 성경적, 그 다음에 이성적, 환경적으로 봐서 요걸로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권사님 한 분이 있었던 얘기 한번 해볼게요. 권사님이 유튜브에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분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순간 되더니 코인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코인. 여러분 코인이 뭔지 모르시죠? 아세요? 아니 아예 모를 거라고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맨날 아냐 그러면 모른다 그러니까 그냥 모르시죠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아셔요 모르셔요?
알죠? 코인이죠. 그죠? 가상화폐. 여러분 선지자가 코인을 하라, 하나님 그랬다는 거예요. 코인을 하라고. 그래서 이 선지자가 코인을 알려줘. 오늘은 여기다 이거 빼서 여기다 넣으라고. 오늘은 여기다 빼서 여기다 하라고. 그래서 이 권사님 했을까 안 했을까? 한 거야. 근데 하다 보니까 자기는 코인이 뭔지도 몰라가지고 심지어는 학동인가 어디 가면 그 코인 거래소가 있대요. 거기를 이 사람이 신림동부터 거기까지 간 거야. 2시간씩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예언해 주는 거예요. 그거 빼서 여기다 넣으세요. 그럼 여러분 거기 팀들이 그 메시지를 받고 여러분 표정들이 그런 게 있어? 이런 표정들인데 속지면 안 된다고. 지금 그게 아니야. 그분은 그렇게 속았다고. 그래야 여러분 이렇게 선지자가 제가 이제 아침에 골방할 때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1번 거 빼서 2번에 넣으세요. 여러분 다 같이 그러고 있는 거야. 이분은 못하니까 어디까지 가? 학동까지 가는 거야. 근데 자기가 하다 보니까 조금 이상하더라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자꾸만 이상한 걸 헌금하게 한다는 거야. 이분이 이 선지자가 점점 더 명품을 입기 시작하더래. 갑자기 막 스카프 하나도 몇백만 원짜리. 아니 이상하더라는 거. 어느 순간부터 막 자꾸 명품을 입는데. 그 결정적인 게 있어요. 이제 뭐냐면 우리가 고센 땅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고센 땅이 어디냐면 장수에 있다는 거야. 장수라는 마을인가? 거기에 고센 땅이 있대. 그래가지고 10명을 모은 거야. 그 이분이 이제 거기서부터 헷갈린 거예요. 나도 장수를 가야 되나? 고센 땅이 어디 있어요? 이집트 대국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 장수에 있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요 너무너무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의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대. 오늘 그러다 지금도 활동한대.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요 고센 땅 들어왔는데 3천만 원씩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답사를 가봤대. 갔더니 황무지래.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럼 어떻게 사냐 했더니 이제부터 우리가 여기서 직접 집을 짓고 채집을 해가지고 산다는 거야. 여러분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담임 목사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여러분 가자면 가야지. 여러분 그분이 15명을 모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디서 문제가 생겼냐면 계속 이상하다. 코인도 이상하고 스카프도 이상하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결정적인 게 뭐였냐면 남편이 반대한다 그랬더니 남편 버려두고 가라는 거예요. 나중에 따라올 거라고.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요. 성경적, 환경적, 이성적이란 말이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나? 자, 성경에 하나님이 그러시겠죠? 남편을 버려라. 그럼 여러분 남편이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냐? 안수집사 직전이야 지금. 잘 섬겨요. 근데 하나님 버리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이성적으로 남편을 버리고 고생 땅에 들어가는 거 맞아 틀려? 아니 여러분이 원하는 걸 생각하지 말고 박범식 권사님 그 순간 좋았다가 마른 것 같아 지금. 지금 집에요 아무도 안 계세요. 효성자매도 미국 갔고 남편도 홍콩 가서 거의 뭐 그냥 자기 마음대로야. 내가 보니까 저번에 행복모임 시작해서 문 열라 그랬더니 다 열어버려. 그냥 남의 프라이버시가 오고 남편이 다 열어버려. 그냥 마음껏 다니라. 귀신 다 쫓아내라. 내가 원하는 거 대답하지 말고 고센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 말고. 여러분 눈빛이 너무 희망적이야 지금.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남편을 버리라는 게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 본사 아니 안 되는 거 알았죠? 자,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지금 여러분 이분 없으면 집안이 돌아가 안 돌아가? 안 돌아가는 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럴 수는 있어요. 이성적으로도 말도 안 되고 뭐 환경적으로 말은 안 되는데 성경적으로 말이 될 수가 있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너 무조건 신학교 가라.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런 분이지. 때로는 그냥 무조건 요나도 그냥 가라 그러잖아요. 네가 싫어도 가라고. 모세도 싫다는데 보내줘 버리잖아. 그죠?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위배된다는 건 뭐가 말이 안 맞아. 특히 여러분 이성적으로도 또 환경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계시를 받으면 무조건 내가 받았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내 환경에 이게 맞나? 이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 여러분 이런 거 의외로 많은 거 아세요? 제가 네 부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제가 네 남편이다. 박보영 목사님이 그러대. 설교 시간에 했단 말이야 그분. 제발 자기한테 하나님이 자기가 짝이라고 했던 사람도 오지 좀 말라고. 55명이 왔대 지금까지. 55명이 하나님이 그랬다는 게 박보영이 네 남편이라고. 그럼 그 55명의 하나님은 뭐야? 불륜의 황제야? 너도 박보영이 네 남편이다. 박보영이 네 남편이다. 너는 권기원이 버려라. 이게 하나님 무슨 뜻이냐고. 말이 안 맞잖아요. 이런 걸 여러분 같이 이게 균형 있게 보면 문제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해도 저희 아버지나 저나 이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게 뭐 어디 뭐 조사를 받으러 가요, 뭐 새고랑을 쳐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의외로요, 뭐 사역하다가 새고랑 차는 사람들, 사역하다 검찰 조사 받는 사람 이런 데도 있어요. 너무 여러분 극단적인 거는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단 뭐만 사명자 줄 제외야. 사명자는 다 제끼고 그냥 가라고 할 수도 있어. 사명자. 근데 여러분 자식 버리고 남편 버리고 하나님이라 그렇지는 않아요. 절대로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야 끝까지 너 지혜롭게 사명 공부하면서 네 남편도 끌고 가야 된다. 너랑 함께 동역할 사람 이렇게 말하지. 걔는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대하지 마시. 갑자기 권사님이 집중해서 듣는 거. 그게 아니라고. 내가 전화할 거야 민영한테도 내일 오시라고. 안 되겠다고. 여러분 이럴 수는 있어요. 이혼할 수 있냐? 그럼요 여러분 이혼할 수 있죠. 저는 이혼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이거 잘못 들어가지고 목사님 이혼해도 된대 그 얘기가 아니라 권사님 지금 잘 들으셔야 돼. 아셨죠? 지금 껐다 잘못하면 이혼하고 이제 막 사명 따라 갈 것 같아. 자 여러분 우리가 이혼을 해도 되냐 안 되냐,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또 정말 이렇게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또 우리 남편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맞아요. 예. 끝까지 살아야 돼. 알겠죠? 양 권사님 알았죠? 박 권사님 알았죠? 정면 권사님 우리 서 권사님 봐봐요. 끝까지 가잖아요. 끝까지 가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때로는 참 이렇게 좀 고민될 때가 있어요. 너무 정말 변하는 모습이 안 보일 땐 좀 고민이 되긴 하죠. 자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해석을 할 때도 이게 성경적일까? 이성적일까? 이게 정말 내 환경에 맞을까? 너무 이걸 여러분 다 비껴나는 건 이상하다고 보죠. 여러분 이런 얘기도 해볼까요? 하나님이 보는 사람마다 너는 500만 원 헌금해라, 너는 1000만 원 헌금해라, 너는 죄가 많으니까 3000 해라, 이렇게 여러분 하실까요? 보는 사람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할 때 물질을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죠? 있어요. 근데 보는 사람마다 너는 2000, 너는 300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냐는 거예요. 뭐 그러면 여러분 저희 교회는 뭐 왜 이러고 살아, 그죠? 벌써 10,000평에다가 여러분 난 그 말도 안 되는 분이 15명이나 모았다는 게 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여러분 장소에만 있는 게 아니라 태국인가 하여튼 어디 있대요 또. 그래서 거기도 갔다 왔대. 그 내가 물어봤어. 그럼 권사님 그 사람들 태국에 지금 살았더니 몰라요 그래. 근데 장소에 있는 사람들은 다 흩어졌대. 태국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서 또 시작한다는 거예요. 누군지 궁금하면 끝나고 찾아오세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왜냐하면 그 권사님 그래. 진짜 이 사람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고센 땅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너희가 피할 그곳에 있어라. 그럼 내가 걸러 온다. 그러셔요? 그 누가 그런 얘기예요? 신천지가 그러더만 천계산으로 온다고. 그 여러분 다 돈 모아서 천계산에다 하나 사놔야 돼. 글로 주님 오시니까. 모르셨어요?
아 몰랐어요? 당장 나랑 같이 땅 보러 가야 돼. 내일 가서 여러분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늘나라 가고 또 이 자리에 있는 자는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여러분 숨을 데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한국에 막 여러분 얼마 전에 뭐 뭐 여러분 어떤 분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제 이름은 말하기가 좀 그렇고 하여튼 여자분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또 뭐랬더라? 그분은 또 뭐 다른 표현을 쓰던데 그때 막 코로나 한참 시작할 때 한국에 전쟁 난다고 또 저기 피난처 어디 가야 된다 해서 그분도 돈 모으더라고. 그래가지고 결론은 여러분 뭐냐면 돈이에요. 돈. 그리고 또 뭐예요? 이성 문제 이상한 거 막 시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가정 다 깨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유의사항. 첫 번째, 우리는 늘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우리는 하루에 적어도 1시간 이상씩 기도해야 된다. 적어도 30분에서 40분 이상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이거는 그냥 제가 느끼는 거니까 여러분 이건 절대시 할 필요는 없어요. 뭐 10분 만에 될 수 있고 다 달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시하지는 않아야 한다.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자기 예언을 자기가 받는 게 가장 좋은데 자기 예언을 자기가 받는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뭐가 있어? 내 욕구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 남편 맞아요? 아니야. 맞잖아요. 아니라 맞아요. 자기가 막 계속 내가 사랑하면 계속 하나님이 아니라는 마음을 줘도 맞잖아요. 맞죠?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다는. 저는 여러분 제 경험 얘기하잖아요. 저는 유학을 가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에서 이렇게 좀 걸려. 아니라는 마음이 들어. 근데도 계속 내가 우기는 거야. 맞죠? 그리고 듣지도 않아 일부러. 맞죠? 맞아요. 맞는 거야. 유학한.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그거 맞다고 하는 사람만 따라가요. 무슨 얘기냐면 너 그거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 멀리하고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아는 나이 많은 만학도 분이 있었거든요. 나이가 60이 넘은 분이었는데 그분이 나한테 그런 얘기, 제가 이 고민을 얘기했어요. 나는 유학 가고 싶은데 솔직히 말하면 내 안에서 좀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냐면 그냥 해봐.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하라고 하시는 분이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소망을 느꼈겠어요? 맞죠? 그러면서 계속 했지만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가고 여기 있잖아 계속.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거죠. 내가 듣는 걸 다른 사람에도 부탁해서 하나님의 뜻을 객관적으로 듣는 훈련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옆에다 뭐라 쓰냐면 4번에 보면 우리는 중요한 내용일수록 여러 번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몇 번이나 그랬죠? 이것도 여러분 숫자로 말하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그냥 제가 여러분 그냥 제 어떤 그냥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하는 거예요. 적어도 5번에서 7번 응답 받아야 된다. 요번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뭘 하나 결정하시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10번 응답 받으시라고. 여러분 중요한 문제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번 응답 받아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 결혼의 문제, 직장을 바꾸는 문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문제, 애가 어떤 학교를 결정하는 문제,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유학을 가냐 마냐의 문제, 새 사업으로 바꾸냐, 이런 여러분 특히 사명에 대한 문제 응답을 몇 번? 여러 번. 또 여러분 혼자 받는 게 좋아요? 여러 명이 받는 게 좋아요? 여러 명이 받는 게 좋고요. 여러분 저 보셔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응답을 확신 있게 받아야 어려움이 올 때 안 흔들려요. 이게 그래서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응답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누가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떤 생각이 들어? 내가 잘못 따라갔나? 내가 속았나? 여러 번 응답받는 게 좋아요.
자, 그다음 여기 보면 3번을 잠깐 볼게요. 단 절대 자신이 듣고 있는 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되냐면 내가 듣는 건 다 맞아라고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만의 문제가 생기고요.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열매로 드러납니다. 뭘로 드러나요? 열매로.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라임이가 자기는 하나님 신부를 살라고 했다는 거예요. 독신을 은사이고 없지. 근데 자기는 계속 들었대. 근데 지나 보니까 독신 은사라고 했는데 벌써 결혼해 버리는 거야. 자기가 들어놓고는. 여러분 봐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듣는 게 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특히 누구 기도는? 내 자신의 기도. 같이 기도해 보는 게 제일 좋고요. 또 몇 번 응답 받아야 된다. 중요한 거일수록 5번에서 7번 뭐 그 이상도 좋고. 그러니까 이런 숫자를 제가 말하는 게 사실은 좀 위험한 얘기지만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말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5번에 보면 우리는 다른 중보기도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뭐 해봐야 된다? 한번 맞춰봐야 되냐 어떠냐. 근데 여러분 벌써 여러분 이런 과정을 지나면요 좀 분명해져요. 이게 맞구나 틀리구나.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보면 이 사람 목회해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자기는 아니래.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목회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우겨야 돼요?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의 몫이에요. 뭘 통해서 드러난다고요? 열매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내가 받은 어떤 그 하나님의 계시를 누구한테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의. 여러분 요나가 순종해요 안 해요? 순종 안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나중에 순종하잖아요. 뭘 통해서? 물고기 뱃속 들어가면서 드러난 거잖아요. 폭우를 만나면서. 여러분 그 요나 얘기가요 진짜 중요한 영적 계시의 모습이 사실이에요. 누구 뜻 따라가야 돼? 하나님 뜻 따라가야 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에 우리는 나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남한테 들으라고 하지 말고 누구부터? 나부터. 거기다 별표 칠게요. 여러분 내가 순종하며 살려고 음성을 듣는 거다. 내가 순종하는 삶 살라고. 자, 7번째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은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뭘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받는 거다. 별표 치기 두 가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시는 건 막대한 나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해요. 거기다 써놓을게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요 진짜 우리 아버지 너무한 걸 얘기해볼게요. 제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음성을 전하는 역할을 많이 했지만 진짜 너무한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 군대 갔을 때 군대 가기 전까지 다 이혼했겠죠. 했는데 군대 가서 첫 번째 면회 외출도 아니고 면회 그래서 그 5시간 동안 만나는 건데 우리 성도들이 같이 왔어. 근데 끝날 때가 되면 갑자기 아버지가 오늘 이 사람 군대라고 하지. 내가 지금 군에 와서 처음 면회를 했는데 아버지가 뭐라 그랬다고요? 기도했지. 했을까 안 했을까? 했지. 그게 사역. 민희 간사님도 있고 이렇게 저기 우리 해민 간사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MZ 스타일로 사역한다는 건 말이 되지가 않아. 내가 내 거 다 내 시간 다 빼고 내가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그런 사역이 어디 있어요? 그건 사역이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지.
여러분 사역은요, 제가 말했잖아요. 봉사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게 사역인데, 아니 봉사인데 사역은 뭐예요?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거. 뭐라고요? 목사님은 음성을 들으니까 너무 좋겠어요. 맞아요, 좋아요. 근데 진짜 미칠 것 같을 때도 있어. 안 들었으면 좋았을. 그냥 시키는 거지. 차라리 안 들으면 그냥 모르는 걸로 하면 되는데 자꾸 들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요, 은사는 받고 싶고 희생을 하기 싫다면 안 받는 게 좋아요. 받기도 어렵겠지만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은사라는 게, 이런 은혜라는 게 무슨 거룩한 사람한테 임하는 게 아니고요, 때로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한테도 들려요. 저는 제가 은사 받은 사람 중에 제일 골 때렸던 분이 이런 분이에요. 이분은 은혜 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고, 나이가 이제 아들이 둘 있는 40대 중반인데, 남편도 여러분 얼마나 정말 바가지 긁었는지 남편이 집을 나갔어. 그리고 본인은 자살하려고 그랬어. 중학교 아들이 있는데도. 그리고 결벽증도 있어. 근데 여러분 이분이 죽음의 영이 떠나면서 나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자꾸 눈이 보이는데, 눈이 보이는데, 눈이 왜 보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너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눈을 뜨나 감으나 눈이 보인대. 그리고 여러분 나보러 그래요. 왜 자기 이런 게 보이는 거냐? 집사님 눈이 열렸어요 그랬더니 자기 이런 거 구한 적 없대. 누구는 보고 싶어서 난리인데 자기 구한 게 없대. 여러분 이분이 환장하는 게 뭐냐, 이분은 뭐 술 이런 거 잘 하시는 분이에요. 한 번은 여러분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남편은 나갔잖아, 심 나갔잖아. 그래서 아는 언니랑, 근데 내가 보니까 언니만 있는 건 아니고 아는 누구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호프집에서 만나기로 했나 봐. 가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야. 뭐라 들리냐면 돌아가라. 진짜 미친. 지금 무시하고 호프집으로 가는데 돌아가라. 계속 가는데 돌아가라. 그래서 여러분 이거 갔을까 안 갔을까? 돌아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미치겠다는 거야. 자기 이런 걸 구한 적도 없고 들린대. 돌아가라.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해요. 로마서 8장 14절인가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그게요, 어떤 관념이 아니라 실제라니까. 아니 우리 권사님, 우리 같이 그때 새벽기도 하는데 전주 간다고 제가 전주에 이제 부흥회 인도하러 간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그런 감동을 줬다는 거야. 너도 같이 가라. 그 권사님 나한테 딱 얘기를 하는데 내 마음에서도 바로 내가 예스했어. 가자고. 누가 시키겠어요? 내 안에 어떤 영이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표정이 흥미가 떨어진 것 같아. 여러분이 가장 흥미 있을 때가 언제냐면 남편을 버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를 느꼈었고 지금 갑자기 이제 여러분은 하기 싫어도 하나님 시킨 대로 해야 돼요. 그때 갑자기 다들 표정이 흥미가 다 떨어졌어. 재미도 없고. 재밌어요? 맞아요. 권사님 정확한, 두려운 일이 이게. 그냥 마냥 환상 속에 목사님 하나님이 말씀해 주면 너무 좋지 않냐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너무 힘든 순종을 요구하신단 말이야.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순종. 자, 요거 한 장 더 볼게요. 잠깐만. 전사님 이거 오늘 거 제가 만든 거 주세요. 제가 여러분 다 만든 거 이게 지금. 자 이거 한 장 더 뒤에서
한 번 더. 네, 빨리 나눠주세요. 지금 여러분 2장 다 본 거예요. 지금 2장 다 봤고 하나 잠깐 여러분 볼 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인데요. 오늘 여러분 말씀은 에스겔서 37장을 읽었죠. 그죠? 자,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하나 나와요. 뭐죠? 마른 뼈 환상. 아시죠? 자, 여러분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서 37장. 너무너무 유명한 거죠. 요거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자,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이 권능으로 내게 내게 임하시고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뭐 하셨다? 임재하시고. 여러분 똑같이 해요. 권능으로 임재하셨대요. 그래서 그의 뭐가? 영으로 누굴 데리고 가요? 나를 데리고 가. 여러분 그의 영이 나를 데리고 가. 여러분 어디로 데리고 가요? 골짜기 한가운데 데리고 가요. 근데 거기 뭐가 많았다? 자,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저 봅시다. 여러분 이 골짜기는 실제로 있는 골짜기일까요? 영적인 걸 뭔가 보는 걸까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영을 끌고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셔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들 마른 뼈 환상 보면 맨날 뼈가 뭐가 막 살이 벗어지고 이것만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실 이 얘기는 엄청난 영적 은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입신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여러분 그 설명은 싹 빼고 그냥 마른 뼈가 살아나라 이것만 얘기한다고. 그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거 볼 때 답답한 거예요. 그냥 막 어려운 일 있습니까? 여러분 마른 뼈가 다 회복됩니다. 단순히 그 얘기가 아니라고. 여러분 에스겔의 엄청난 영적 임재예요. 강한 임재가 일어났다는 거. 그래서 그 영이 날 데리고 다녀. 나의 뭘 데리고 다녀? 나의 영을 데리고 다니는 거죠. 자, 2절 한번 읽어볼게요. 근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래.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뼈가 너무 많고 뭐예요? 아주 말라. 여러분 이게 실제 영적인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3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걷다 뭐라 쓰냐면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쓸게요. 하나님과 대화하잖아 지금 에스겔이. 주님이 나한테 그래요. 야 인자가 여러분 제가 에스겔이라 그랬죠.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 그랬더니 여러분 에스겔이 뭐라 그래요? 주님만 아십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몰라요. 주님만 알아요. 여러분 Lord God you know 당신이 압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자, 4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네가 대언하라고. 여러분 이게 예언이죠.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거죠.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뭐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야, 이 뼈들아.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족발이라든지 닭뼈를 쌓아놓고 이 뼈들아 일어나라 해봐. 남편이 어떻게 하겠어요? 전화해 병원에. 네가 아주 교회에 단단히 미쳤고 하실 거라고. 미쳐도 아주 야 굳게 살아. 형 여기 보면은 여러분 여기서 마른 뼈가 뭘 뜻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상징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상징. 자, 마른 뼈라는 게 실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거예요. 마른 뼈는 뭐냐면 밑에 써 있어요. 이스라엘의 절망적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밑에 보세요. 밑에 큰 군대더라 밑에 이스라엘의 절망적 상황을 뭘로 보여줬다? 마른 뼈를 보여줬다고 10절 밑에 써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른 뼈한테 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한테 하는 말인데 거기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뭘로 보여줘? 마른 뼈로 보여주는 거죠. 이걸 우리는 상징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저 봐봐요. 우리 교회가 지금 예를 들어 마른 뼈로 보인다면 우리 교회가 어떤 상태야?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지.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닭뼈랑 생선뼈랑 싸놓고 이거 하면 병원 끌려간다 진짜 당장.
저기 용인에 보니까 정신과가 하나 있더라고. 거기 끌려갈 수도 있어. 그죠? 권사님 가면 저쪽에 처인구 가는 길에 있어 하나. 거기 끌려갈 수도 있어. 그 막 여러분 그 막 방언으로 귀신 쫓을 때도 남편 보고 해. 그죠? 막 혼자 있는데 나가 이러면 이제 진짜 여러분을 내보낼 수도 있어 남편이. 그렇게 하지 말고. 에? 그리고 또 더 하지 말아야 될 거. 남편한테 이 마귀 새끼 너 내가 다 알아. 너 권견 아닌 거 내가 다 알아. 나가 이러면 안 돼요. 아셨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실제로 있어서 하는 얘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집에 불려갔다니까.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남편한테 눌리지 말고 이기셔야 돼요. 그랬단 말이에요. 알았대. 남편이 굉장히 강해. 누구냐고 하면 여러분 알 수 있는 사람인데 하여튼 그래. 아주 옛날 얘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 절대로 남편한테 눌리지 말라는 게 남편한테 대들라는 거예요. 남편이 상처 줘도 상처받지 말라는 거야. 다 아시죠 여러분? 근데 이분이 너무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야. 남편이 그날이 된 거예요. 또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담대해져. 그래가지고 나가라 이 새끼야 됐나 봐. 너막 그 어떻게 됐겠어? 얘가 막 하고 나가겠어요? 뭐라는 거야 하고 막 전화가 온 거야. 그 남편이 열받아. 너 이거 어디서 받은 거냐고. 그래서 가서 해명했다니까. 어디 누군지는 말했어. 하여튼 개포동에 살던. 그래서 내가 그 집에 갔었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 남편을 대적하는 게 남편이랑 막 야 이 새끼 너 오늘 하나님이 말해서 대적하라고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영들이 공격할 때도 네가 거기 같이 말리지 말고 그죠? 그 안에 어둠 영을 쫓아라는 거지. 막 대놓고 이 귀신 새끼야 너 네가 아니야 이러면은 나야 이년아 이러면서 이렇게 된다고. 옆에 사람한테 해봐요. 말귀를 잘 알아듣자. 제발. 여기도 써 있어 여러분. 상징이라는 게 나 진짜 여러분 여기도 써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네 번째 줄 보이죠? 네 번째 줄에 이분이 나 이런 분 있었어 진짜. 기도하는데 우리 집을 놓고 기도하는데 칼국수 집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국수 집이 보인 게 아니라 칼국수를 이렇게 퍼주더래. 이분이 칼국수집을 차렸네. 진짜야. 나 진짜 나한테 물어보기라도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 만나기 전에 얘기야. 진짜 차린 거야 이거. 여러분 칼국수집을 차리라는 게 아니라 물론 진짜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실제적인 얘기인지 상징적인 얘기인지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칼국수를 먹이라는 건 네가 영혼을 살릴 사람이란 걸 보여주는데 주님 아멘입니다. 칼국수로 열어주시는 거군요 해가지고 이걸 차린 거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 왜 쓰겠어요? 실제로 있었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요. 여러분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 뒤에 큰 가마솥에 밥을 사람들한테 나눠준다. 여러분 이게 뭐 급식소 봉사하라는 얘기예요? 그럴 수도 있어. 너 봉사하라는 뜻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 밥집을 하라고 하는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 대부분 이런 게 밥집 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밥을 먹인다는 건 뭐예요? 그 영혼들을 살린다는 거죠. 이걸 우리 뭐라 그런다고요? 상징이라는. 여러분 에스겔이 마른 뼈야 일어나라 하니까 여러분 5절 볼게요. 5절 37장 5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생기가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을 집어넣을 테니까 너 살아나라 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써 있잖아요. 생기가 루아흐라고. 루아흐가 성령이거든요. 자 6절입니다. 그랬더니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7절에 시작.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그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께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어. 뼈한테 생기가
살아나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더니 7절에 시작.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가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그 여러분 이거 이제 좀 약간 이제 이걸 잘못 해석하면 박물관 하라는 얘기인가?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상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 뜻이 아니라 너 죽은 영혼들을 살려라 네가, 그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9절에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는 뜻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뭐가 됐다? 큰 군대가 되더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로 군대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뼈 놓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죠? 막 족발도 놓고 닭다리도 놓고 이래가지고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 그죠? 정말 죽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영혼들을 여러분 그 밑에도 제가 보지는 않을 텐데 사도행전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짐승을 먹으라고 하는 환상을 보잖아요. 그것도 뭘 뜻해요? 이방인들을 뜻하는 거라고. 여러분 성경에는요 환상 계시, 하나님의 영 뭐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와요. 사실은 공간이 없어 제가 두 개밖에 안 썼지 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저 봐보세요. 여러분 다니엘 얘기 있잖아요.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은 완전 환상 덩어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무너지는?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와 바사가 무너지고 그 다음 왕이 무너져서 나중에 뭐까지? 로마도 다 무너지는 그 환상을 보여준 거라. 근데 우리는 다니엘 하면 어디 들어간 거? 사적을 들어간 것만 얘기하잖아.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이야말로 하나님의 계시를 어마어마하게 받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그 메대와 바사가 이렇게 막 큰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 황동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금이고 그게 뭐예요? 각 나라를 상징하는 거잖아. 상징하는 거. 마지막에는 흙이랑 뭐랑 다 뭉쳐있다 그러고 그 로마를 상징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돌이 하나 와서 쳐버린대. 그 돌이 뭐예요? 예수님이라고. 그건 상징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칼국수집 보여줬더니 칼국수집 하는 그런 멍청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데.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다가 칼국수집 보면 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요리 실력을 생각해보고 내 자금을 생각해봐서 진짜 하나님 하라는 것만 하지만 적어도 몇 번을? 5번에서 7번. 여러분 이렇게 막 무슨 가게 여는 건 10번도 넘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 안에 뭐가 생길 때까지? 담대함이 생길 때까지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요 그냥 한 번 응답받은 걸로 응답받았다고 가요. 막 흥분해가지고 거기서 미스가 나와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5번에서 7번 이상 응답받으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혹시 여러분 질문할 거 있으세요? 혹시 궁금하신 거? 네, 그러면 없는 걸로 생각해. 있으시면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상징에 대한 것도 오늘 배우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훈련받아서 멋있는 일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말씀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여기 보면은 막 산이 뭔지 하나 나왔는데요. 산은 뭔지
강은 뭔지 뭐 자동차는 뭘 뜻하는지 이런 걸 하나하나 다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모아두고 계시고 분명히 가지고 오라고 해도 안 가져올 건 확실해요. 예. 그러나 또 복사해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계속 안 갖고 오면 돈을 받을 거야 뒤에서.